하나님의 행복의 소리 라운 큐티. 오늘은 누가복음 16장 14절에서 31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하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의 가르침을 비웃는 바리새인들에게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가르쳐 주시며 참된 율법 정신을 가르쳐 주십니다. 불의한 정직의 비유로 돈에 대한 가르침을 주신 예수님의 가르침에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들이 비웃습니다. 그들에게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예수님께서는 다시 그들에게 율법에 대한 가르침을 주십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러나 율법의 한역이 떨어짐보다 천지에 없어짐이 쉬우리라.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요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예수님의 말씀은 계속됩니다. 그들에게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죠.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습니다. 나사로라 하는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벌어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진 것으로 배불리를 하죠. 그에게 개들까지 와서 그 헌데를 핥고 있었습니다. 그 거지는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는 죽어 장사되고 음부에서 고통을 받습니다. 그의 눈에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안겨 있는 나사로가 보였죠. 부자는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리고 너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있어 서로 건너갈 수 없노라. 부자는 다시 구합니다.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다시 대답하죠.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아닙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아브라함이 다시 말합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적용을 위해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떤 이들은 이것이 예수님의 비유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그 당시에 있었던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라고도 합니다. 이것이 비유이든 그 당시 떠돌았던 이야기든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 말씀은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그 당시 부자들은 당연히 천국에 들어간다고 믿었던 시대였죠. 부는 하나님의 축복으로서 의로운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부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천국에는 당연히 가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했던 것이 그 당시의 사고방식이었죠. 이것을 깨기 위해서 또 이것이 아님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바로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하나님 나라의 열쇠인가? 부자와 나사로가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진 이유가 무엇인가? 말씀 속에는 그 이유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죠. 다만 이 말씀을 주신 이유 그리고 그 비유 가운데 등장하는 부자의 행동과 거짓 나사로를 통해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그들이 생각하는 대로 부는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는 열쇠가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그 불을 사용하는 그 목적, 그 이유가 열쇠라고 말씀하시죠. 이 부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불을 날마다 호화롭게 잔치하는 데 사용합니다. 자신을 위해서만 사용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주께서 주신 불을 구제하는데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천국에 들어가는 자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도 그는 자기 집 대문 앞에 있는 나사로에게조차도 베풀지 않았죠. 하나님께서 주신 불을 가지고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한 부자, 자신을 위해서만 평생 쌓아둔 부자, 이것은 어쩌면 평생 우리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느냐, 어떻게 보물을 쌓아두느냐. 부자가 그렇게 자신을 위해서만 보물을 쌓아둔 이유가 무엇일까?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불을 쉽게 얻는 사람은 없습니다. 나름대로 자신만의 노력이 있어야 되죠. 하다못해 돈의 흐름을 아는 것 또한 그냥 알 수가 없죠. 이 부자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자신이 쌓아놓은 부, 자신의 노력, 땀,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은 부를 쉽게 나눌 수가 있었을까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잘 쓰던 단어가 하나 있죠. 파이어족이라는 단어입니다. 20대, 30대에 극단적으로 소비를 줄여서 돈을 모으고 40대가 되어서 은퇴 후에 삶을 즐기는 이들이죠. 그러한 이들에게 나누며 살라고 말한다면 뭐라고 했을까요? 아마 이 부자도 그랬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야기에서 부자와 대척점에 서 있는 이가 있죠. 거지입니다. 그런데 부자의 이름은 없는데 거지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죠. 어쩌면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름을 넣으신 것 같습니다. 그것도 나사로라는 이름을 넣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름에 뜻이 있기 때문이죠. 도우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자비. 그것이 나사로의 이름의 뜻입니다. 이 이름은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크죠. 하나님의 자비.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자비에서 온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부자에게 물질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자비, 우리에게 현재의 상황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자비임을 기억하라고 이름을 드러내신 것이죠.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자비, 살 수 없는 자들, 죽었던 자들, 사망 가운데 거하고 있었던 자들에게 생명으로 이끄신 하나님의 자비. 나사로를 품에 안고 있던 아브라함이 나사로를 내 형제에게 보내달라고 하는 부자에게 이런 말을 하죠. 그들은 모세와 선지자에게 들을지니라. 모세와 선지자가 끊임없이 외쳤던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이 무엇인가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 그것이 말씀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주신 하나님께서 그 자비를 쌓아두지 말고 생명을 위해서, 나의 허비를 통해서 생명이 살아나는 현장에서 하나님의 자비를 허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 나라의 열쇠입니다. 적용을 위한 기도의 시간. 나를 사랑하사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신 것들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생명이 살아나는 현장에 사용하게 하옵소서. 나눔의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보물을 쌓아놓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비를 허비하고 계십니까? 생명의 허비를 합시다. 라운 큐티 마칩니다.